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환대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이 말은 좀 이 낯선 사람이나 또 이렇게 손님을 좀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행동을 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타자를, 상대방을 나름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 인간의 그 깊은 윤리적 의미를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대의 특징으로는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또 상대를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있죠. 나중에 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자기 앞길을 지나가는, 그 집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잘 대접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접했는데 이제 성경은 부지 중에 그렇게 대접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환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이 야곱의 가정을 이 바로가 맞이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야곱은 자신들의 가족입니다. 70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좀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가족이 전체가 다 이렇게 이민을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민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특별히 사실 나라가,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이렇게 식생활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런 낯선 환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야곱이 만약에 젊었더라면 그래도 한번 도전을 좀 해볼 만한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무려 130살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130살이라고 하는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이 요셉의 초청이죠. 그리고 바로 왕의 초청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잘 살 수가 있을까?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아마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정든 것을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이 가족이 전체가 다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중에서 특별히 형들이지요. 이 5명을 선택해서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인사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바로가 이 야곱의 가정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어로 What do you do죠?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캐나다, 우리 그때 한국에서 우리 가족들이 좀 와서 식구들이 좀 와서 함께 캐나다를 여행하는 중에 있었는데, 제가 어느 한국에 오카나간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잠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What do you do라고 물어보더라고. 너 직업이 뭐야? 근데 조금 이렇게 저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패스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날 쳐다보니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로가 이제 형들에게 너희 생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치는 양떼를 치는 목자인데 우리는 가문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요셉의 이제 조언을 좀 받았어요. 형들이 가서 바로 앞에 가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해서 이 형들이 말하기를 이제 바로에게 우리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양을 잘 줄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던 곳과는 좀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바로가 이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좋은 땅이 많이 있으니 그 좋은 땅에 가서 너희가 거주하되 특별히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너희가 주 생업으로 삼는 양치는 것, 그러니까 짐승을 기르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이 바로가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짐승을 잘 기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의 가축까지도 함께 좀 이렇게 돌봐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는 굉장히 좀 따뜻하게 이 요셉의 이 가정을 요셉의 식구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사실은 좀 못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런 왕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굉장히 따뜻하게 이 요셉의 가정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그렇게 이 요셉의 가정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이유는 물론 요셉 때문이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동안 정치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한 것을 보고 이 바로가 이제 요셉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 환대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 새벽 기도에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정말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우리 안 믿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개독교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데 뭐 예전에 참 많이 썼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본을 잘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어떨 때 보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다라고 이야기하지.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정말 세상에서 빛까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아마 이 바로가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축복한 것처럼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아마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아마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 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의도 수목원교회도 지금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소식 때문에, 잘못된 그 소식 때문에 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큰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지탄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이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가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을 그렇게까지 극진하게 환대를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의 이제 가족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대는 해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로가 정말 이 요셉의 가족을 환대를 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도 내어주고 또 고센 땅에 가서 그들이 종사하던 그 목축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야곱의 가정은 지금 사실은 이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난민입니다. 난민.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 애굽에 와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이제 목축업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심함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이 요셉의 이 가족은 목축업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가증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는 그 가족을 불러다가 서로 상종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로가, 우리가 아는 그 바로는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도 한번 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의 그 바로, 물론 이제 지금의 바로, 요셉의 바로와 그때의 바로는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이 아브라함 때의 그 바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결코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아브라함의 아내지, 그 사라가 이 얼굴이 이쁜 것을 보고 그 사라를 데려다가 궁중에 이제 후궁으로 들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하게 정말 질책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이 바로가 이제 사라를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라가 무사히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당시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바로들은 결코 이방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지아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물론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고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고 또 발목에 이제 채워가지고 이송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나라에서 그렇게 좀 폭력을 가해도 그냥 이방인들과 난민들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구원 활동을 하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영토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억류하고 폭행하고, 또 뭐 뉴스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여자들 성폭행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그냥 인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고 난민의 삶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3000년 전에 정말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이 요셉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이 바로가 그렇게 대우해 준 것은 정말 특별한 어떤 하나의 호의라고 정말 헤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정말 귀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따뜻하게 그냥 한번 맞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도덕적인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어떤 행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하면서, 물론 지금도 어떤 학자들은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무너진 이유는 어떤 성적인 행위, 특별히 이제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런 동성애가 아니라 사실은 이 환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그 지방을 지날 때에 그들에 대해서 정말 환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고 그들을 폭력으로 행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면서 그들의 인권을 짓밟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제 심판했다라고 학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세 사람 나그네를 맞이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자 아브라함은 뛰어나가서 그들 앞에 이제 절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자기 집에 와서 잠시 쉬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씻을 이제 물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얼른 가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겠다. 그래갖고 우리에 가서 양도 잡고 사라한테는 떡도 준비하라. 그래갖고 잘 차린 상을 가져가서 그 나그들에게 이제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중에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부지 중에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베풀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지나가는 행위들이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사실은 뭐 죽인다 할지라도 법적인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환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데, 근데 사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 마을과 그 도성과 그 사람은 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제자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거,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환대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고, 환대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들이 특별히 이제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들, 정말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사실은 이제 저도 일부 때 그랬습니다만, 제가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따뜻하게 환대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고, 정말 따뜻하게 저를 참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떤 교회 가보면은 굉장히 냉랭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쌩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이 그 교회라고도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교회라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잠시 좀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물어보지 않더랍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몇 주 동안 예배만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내고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 다가가서 친절하게 말이라도 좀 물어보고, 혹시라도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라도 같이 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한다면 정말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에 그 한국에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러 저보고 이제 오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제 그 경기도 광주가 있습니다. 광주에 이제 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좀 추웠었어요. 이제 추웠었는데 겨울이 오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자기 집이 있는데 집에 와서 이제 같이 뭐 자면 안 되겠냐 어떻게 했냐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집에 찾아갔죠. 근데 이제 그 평수가 좀 넓은 평수였는데 빌라 평수였는데 좀 넓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돈을 아낀다고 난방을 안 하셨더라고. 그 좀 춥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조금 춥다 하지만 이제 말은 못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여기가 좀 많이 추우니까 목사님 저희가 호텔을 잡아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저희 데리고 가서 이제 거하게 이제 정말 불고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알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압니다. 뭐 개척교회고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마음껏 먹으라고 이제 고기 뷔페집 가가지고 이제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얼마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서너 배는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이제 저희들 불편할까 봐서 목사님 사모님 호텔을 잡아놨으니까 그곳에 가서 따뜻하게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모든 형편을 다 아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호텔 지내고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좀 준비하면서 정말 환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왔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좀 돈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 바로 위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사택이 있는데 한참을 와야 돼요. 저희가 차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빠져나올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꼬글꼬글 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정말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아파트에 전세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환대를 저한테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하니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딱 생기는 거예요. 돈 있으면 정말 전세라도 하나 좀 마련해서 그 목사님 사모님 사시라고 따뜻하게 사시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 바로가 이 야곱의 가정을 잘 환대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두 번씩이나 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묻지요. 내 연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윤제 미치지 못하나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거기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믿는 사람들, 지금 야곱은 사실은 촌부잖아요. 시골 노인입니다. 그가 근데 지팡이도 짚고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분이엘의 사나님께 한 대 맞아가지고 이 꼿꼿하게 있는데 시골 촌부.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대제국의 왕입니다. 사실 우리가 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 쫄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딱 서서 정말 하나님 백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도리어 사실은 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두 번씩이나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 바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복된 삶 살았을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잖아요.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잖아요. 그런 사실은 결국에
그 바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홍해바다에 이제 수몰되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는 아마 천수를 누리고 그렇게 복되게 그가 죽으시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환대하면 축복을 받고 축복하면 환대를 받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물론 우리 교회가 좀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느 누구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좀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새소만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리고 정말 선대하는 그런 교회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좀 환대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